찬송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8장 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4절에서 21절 말씀, 구약성경 373페이지 제가 목록해 드리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에 함께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곡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곡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브누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브누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곡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브누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 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곡 사람 중 한 소년을 잡아 그를 신문하매 그가 숫곳의 방백들과 장로들 70명을 그에게 적어준지라. 기드온이 숫곡 사람에게 이르러 말하되 너희가 전에 나를 희롱하여 이르기를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피곤한 사람들에게 떡을 주겠느냐 한 그 세바와 살문나를 보라 하고 그 성읍의 장로들을 붙잡아 들가시와 찔레로 숫곡 사람들을 징벌하고 분우의 망대를 헐며 그 성읍 사람들을 죽이니라.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그가 이르되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기도원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어제와는 사뭇 다른 그런 기도원의 모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버한다 라는 말 아시죠? 부자연스럽게 과한 제스처나 말투를 가진 사람, 그래서 대화하기가 부담스럽고 꺼려지는 사람들을 가리키기도 하고요. 그리고 선을 넘는 행동을 할 때 우린 오버하지 마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버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원래 기질상 이 텐션이 높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자존감, 자기애가 강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어떤 일에 욕심이나 욕망이 강해서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기드온을 보아하니 어제 만나본 기드온만 해도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타작을 하던 그리고 소심하고 머뭇거리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오늘은 오버하는 기드온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기드온은 체질상 그런 사람이 못 된다라는 것을 어제 알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도 낮에 행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밤에 행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대체 왜 그랬던 그가 어떠한 욕망과 욕심으로 어떠한 자기애가 그렇게 강해져서 오버하게 되었는지를 오늘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기드온의 첫 번째 오버는 8장 4절에 드러나는데요. 지금 8장에 나타나온 이 상황들은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서 명하신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을 무찌르고 난 직후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전쟁은 끝이 났고 미디안 군사들은 이미 가나안 땅 밖으로 쫓겨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8장 4절을 보면 기드온이 그와 함께한 300명과 함께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라고 기록됩니다. 요단강을 건너 추격을 계속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요단강을 건넌 것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영토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배고프고 피곤한 군사들을 이끌고 추격을 더 몰아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버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군인들이 이미 전쟁을 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지친 몸을 가지고 있겠어요. 거기다 요단강까지 건너가고 나서 보니 배가 너무 고파했던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그 근처에 있던 성인 숫곡 사람들과 분우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군대에게 줄 떡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거절을 해요. 그때 기드온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숫곡 사람들에게는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분우엘 사람들에겐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 너의 망대를 헐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행하게 되죠. 기드온이 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자 구원자가 아닌 다투는 자가 되어 복수를 맹세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두 곳이 가나안의 도시였다면 기드온의 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두 도시는 기드온과 같은 동족의 도시였어요. 그런 도시를 향해 죽음을 선포하고 망루를 파괴하겠다라는 것은 이 두 도시 주민들을 징계함으로써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을 처벌해서 자신의 위상을 왕으로 각인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왕인가요? 아니에요. 사사예요. 여호와의 부르심으로 주어진 사사였는데 지금 여호와의 이름을 써서 자신이 왕처럼 징계하겠다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선을 넘은 오버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이죠. 그리고 또 계속 볼까요? 18절입니다. 기드온이 추격하고 있던 미디안의 왕이었던 세바와 살문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죠. 너희가 전에 다볼에서 죽인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그들이 대답하길 너랑 닮아서 하나같이 왕자와 같은 모습이더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이 두 왕이 죽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드온의 형제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 죽인 이들이 지금 기드온과 닮아 왕자와 같은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기드온을 왕족과 같이 생각하게끔 말하는 말입니다. 기드온이 왕이에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말을 한 사람들을 향해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에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는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그때 그 사람을 살렸으면 난 지금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거야. 근데 너희가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는 지금 너를 죽일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음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십계명에 위반되는 모습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위장하여 실제로는 형제들의 복수를 위해 3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무모하게 달려와 살인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오바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절에 보면 자신의 맏아들이었던 여델에게 이르러서 그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근데 그 소년이 두려워서 그것을 하지 못하죠. 이 모습은 무엇이냐? 기드온이 스스로 왕처럼 행세하면서 자신의 위치와 아들의 위치를 미디안의 왕보다 높은 위치에 두려고, 그리고 왕권을 이어받을 장남이기 때문에 그에게 군사적인 힘을 주기 위해서 이 맏아들에게 직접 그 왕을 죽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아이가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 21절에 가서는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을 떼어서 가지게 됩니다. 그것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오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왕들의 전리품을 가져가는 행위로서 자신이 왕족이라는 그 위상을 높이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쭉 보아오면서 어느 시점부터 점점점 끝없이 오버하고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처음에 머뭇거리면서 주저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던 그 겁 많던 그가 이렇게 변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드온은 그가 이루지 못할 것만 같았던 일들을 자기 손으로 이루면서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이름, 권력이 생기면서 욕심이 생겨난 거죠. 그리고 반면에 생각과 성찰, 즉 하나님께 묻는 기도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게 되는 순간, 그 시점부터 그 뒤로는 막무가내로 오버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오버하는 지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사실 우리는 이런 기드온처럼 스스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보다 사실 내가 부족하죠. 항상 저는 못해요. 낮은 사람이요 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라고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오버하게 돼요.
선을 넘게 됩니다. 그 상황과 환경은 일이 바빠지거나 일이 많아지거나 갑자기 힘들어지거나 혹은 반대로 삶이 너무 안정적이나 풍성해지면 그 어느 때든 삶이 바뀌는 그 순간마다 자신의 상황이 변화할 때마다 기도가 사라지면서 내 생각이 가득 차게 되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지점이 찾아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돼요? 막무가내로 오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내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삶들의 기준이 널뛰듯 넘나들게 됩니다. 자기가 하는 일, 그리고 자기 삶에만 욕심이 생겨나고 자기 이름으로 살아가는 일상만이 중심이 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저 통보하는 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저하며 계속 표적을 구했던 기드온이었지만 하나님께 묻지 않는 그 시점부터 그가 자신의 생각과 결정대로 행하기 시작하면서 오버하기 시작한 것, 우리와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버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각하는 것, 성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왜 그랬지? 내가 뭘 원해서 그렇게 했지? 왜 하나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을까? 내가 이래도 되는 걸까? 나는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만큼 정말 바쁜가?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이런 신앙적 성찰을 계속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런 성찰을 계속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과 신앙의 훈련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흔드는 상황과 환경들이 언제 닥쳐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이 닥쳐올 때 미리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지? 어떤 표정과 어떤 관계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지? 라는 것을 계속 되새겨 보는 것이죠. 고민하고 미리미리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라톤과 같이 긴 달리기를 할 때 그 선수들이 가장 많이 훈련하는 것, 가장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오버페이스를 하지 않는 일입니다. 목표한 레이스를 완주하기 위해서는 오버페이스 하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를 해나간다라는 거예요. 훈련하면서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한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것은 단거리이든 장거리이든 세계 신기록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동일합니다. 왜? 오버페이스를 하게 되면 그 모든 달리기에서 그 끝을 완주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삶을 그 삶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고 내 삶과 내 결정대로 살아가겠다고 아둥바둥하는 일, 나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살려고 하는 삶입니다. 차라리 어제 만난 처음의 기도원처럼 소심해서 못하겠다고 말하거나 머뭇거리거나 증거를 달라고 우기거나 그렇게라도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요청하면 괜찮은데 그렇게 주저하고 머뭇거리는 건 차라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고 있는 일이니까 다행한 일이지만 아예 하나님이란 존재를 잊고 관계를 넘어서서 오버해서 지나쳐버리면 답도 없는 그리고 그 끝 완주도 볼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없이 나만 남아서 사는 삶, 내 이름만 남겨진 삶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오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겠죠. 내 조건과 그리고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한결같아야 하는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마라톤과 같은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오버페이스하지 않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그러기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이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페이스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린 기도원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주저하고 머뭇거렸던 그 기도원의 모습을 보면서도 괜찮다며 사사로 세워주셨는데 그는 급변한 조건과 상황 속에서 자신의 이름, 자신의 가문, 개인적인 복수를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넘어서는 일을 행합니다. 그를 보며 우리는 그와 닮지 않길 상황과 조건,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제자리를 찾아가길 다짐합니다. 기도하고 다짐하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과 생각이 단단해지도록 단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버하지 않길 그 정도를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어가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